높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모두 다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2절에는 노래하여, 송축하며 전파할지어다. 그리고 3절에는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축하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하라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뭔가를 돌려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뒤에 동사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안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든 찬양을 하든 전파를 하든 선포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를 향해 누구를 위해 그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상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받기에 앞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건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도 아닙니다.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새롭게 나오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초점은 새로운 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새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찬양이었습니다. 늘 자주 불렀던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찬양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울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바뀌지 않았고 찬양의 곡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 그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속에 내 마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니까 똑같은 찬양이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 찬양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의 감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은 내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뛰게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내면에 가득 담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또 뜨겁게 찬양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더해서 은혜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땅이 메마를 때 우리는 비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뭄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 우리는 단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메마른 곳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가물어 메마른 땅을 적셔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은혜의 단비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감격 속에 새 마음, 새 은혜로 하나님을 힘써 노래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찬양해야만 하는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축소하고 인간의 위대함은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놓은 채 그것들이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위대함을 확대하고자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려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기서 우상들이라고 할 때 이것을 원문의 의미로 담아 번역해 보면 쓸모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브릭스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으며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의미가 적합하다. 우리가 만든 우상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만 올라가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빌딩도 하늘에서 보면 그저 하나의 아주 작은 장난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결코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피조물인 인간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끝까지 재볼 수조차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현실의 벽에 둘러싸인 채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앞서 7절부터 9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10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뒷짐진 채 가만히 계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 어떤 통치자도 자신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 인생이 놓여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또 심판주로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때로 우리의 눈에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이전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73편을 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의와 진실하심으로 온 세상과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모든 감추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죄악을 행하였던 이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두렵고 부끄러운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 때 그 감격으로 인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찬양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가득 찬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외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며 전파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 땅의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둘째,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